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교회 건축 현장에서 11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다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실 이제 벽을 꾸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먼저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불가리아 이제 건축을 관할하는 이제 당국에서 나와서 이제 검사를 거쳤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이제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다른 기관으로 이첩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건물 사용 허가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관계 당국 공무원들과 옆집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서 이 코로나가 우선 안정이 되어야 또 저희들이 함께 모이는 데에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로 협력하고 또 이겨내는 우리 소피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족 가운데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인생의 걸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지적하고 또 깎아내리고 하다 보면 옳은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이 되어질 텐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이 먼저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가르침의 전체 약 30%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일수록 예수님은 더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비유를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뜻을 더 쉽게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못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 복습을 시켜주시는, 가외 공부를 시켜주시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비유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자꾸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더 비유로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더 못 알아듣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셨다.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이 높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것 같지만요. 이거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실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왜 주님께서 더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결국 그것을 머리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그 본질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먼저 그 비유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비유입니까? 그것은 그릇에 대한 비유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 그릇과 놋그릇이 있는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아무렇게나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떨 때 사용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런 날에만 쓴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면에 나무그릇과 질그릇은요. 아무렇게나 천하게 쓰는데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담을 수도 있고요. 또 집에 게를 기른다고 하면 그 그릇에 생선 가시나 또 뼈를 담아서 그렇게 게 먹이 그릇으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오류에 자주 빠지는가 하면요. 지나치게 비유에 나오는 물건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 비유가 갖고 있는 그 본래의 진리,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주변적인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또한 문화적인 양식에 따라 이해하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떤 물건들이 나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그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금과 은은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죠? 근데 나무와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쉽게 썩고 또 깨어질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금과 은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는 물건이고 나무와 질그릇은 너무나 흔해 빠진 것들 아닙니까? 별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너무나 쉽게 적용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라 그러한 편견과 또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요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요즘 비근한 예로 이제 교회들마다 간증 집회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간증 집회 어떤 사람들이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장관쯤 되고 그리고 아니면 하다못해 경제적으로 큰 거부가 된 사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에게 간증의 강사로 그렇게 모셔올 수 있다. 그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유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아주 평범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비유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전혀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과 또 나무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어떤 교훈을 들려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캐치하고 또 마음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금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할 후보, 어떤 사람이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가실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가 금그릇으로 쓰임 받는 사람. 자, 그러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후메네오와 그리고 빌레도, 그죠? 자, 빌레도는 저도 잘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후메네오는 우리가 좀 아는 체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이 후메네오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후메네오를 좀 아는 체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서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누구와 누구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때 나오는 후메네오가 바로 이 동일한 후메네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이 나무그릇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냐? 그것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후메네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이해해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보다 쉽게 본문의 의도를 파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고 후메네와 빌레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언행을 하며 살았는지 조금 마음의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시간상 다음 주 이어지겠고요.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금그릇, 은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후메네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꾸 사도 바울이 이 후메네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 후메네오가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자꾸만 이 후메네오 이름이 거론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 이 후메네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요. 아주 17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성 종량. 예. 간단히 말해서 암세포라는 것이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암세포도 사실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원인을 통해서 아주 나쁜 세포로 변이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후메네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에 그가 변질이 되어 결국 그가 입으로 내어놓는 모든 말들이 암세포와 같다. 악성 종양이다. 결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를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만 변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내뱉고 있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믿음의 용기를 주고 자꾸만 세워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자꾸만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만들어 줘야 될 텐데요.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꾸만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후메네오와 같은 악성 종량과 같은 존재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헛되고 또 거짓된 말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여러분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삶이 불경건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요. 수줍음을 많이 타고 어쩌면 후메네오와 비교해보면 후메네오는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반면에 디모데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후메네오가 더 지도자로서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늘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사람들의 앞에서는 연약하고 또 그렇게 심지어 무시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귀한 그릇으로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의 말을 듣고 그가 말주변에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갑니다. 후메네오도 자기 나름대로 언어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했겠죠. 근데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후메네오는 그 경건하지 못함에 점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경건에 이르는 모습과 또한 경건함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마디 말을 나누어 가지고는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월을 두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그 사람의 본질을 또한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과 천하게 쓰시는 그릇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지 그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 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천하게 쓰시는 그릇, 사실 말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저주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깨끗하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면 그는 틀림없이 그를 금과 은으로 여기시고 그를 귀하게 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내면이 깨끗한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고 또한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유일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점점 깨끗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그들을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 볼 일 없어도 됩니다. 성공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잘것 없을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견 우리가 이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모호한 것, 그죠? 그렇게 이론적인 말씀이다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금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어디에서요?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태도를 보면 확인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느 생활하며 어떤 마음 자세로 그들을 대했는지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가 사귀어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금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정말 주변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어에 담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금이냐 은이냐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금과 은과 같이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귀한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정말 행복한 바이러스들을 삶 속에서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